피해의식을 덜 받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영감이 살아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휴먼 전략, 휴먼 스트래티지의 세르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은, 여태까지는 제가 뭐, 까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어, 좀 간단하게 우리 그냥 여러분들 뭐 일반 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무당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씩 어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의식을 덜 받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영감이 살아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영감과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뭔가 꼭 어디 가서 뭔가 뭐 티베트 히말라야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를 뭘 해야 되고 아니면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뭐 어디를 산에 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뭔가를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을 수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뭐든 내가 맨날 했던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좀 여행도 가고 뭔가 좀 특별한 무슨 이렇게 뭐 나무뿌리 하나 뽑아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진정한 나의 어떤 영감을 이렇게 좀 계속 살리는 것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꾸준함.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하든 운동을 하든 한 번 하는 거 한 번 단발적으로 몇 번 하는 것보다 항상 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것들이 가장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감 있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게 영성을 높여요? 예,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중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그 50이 이제 넘잖아요. 그러면 삶의 고단한 어떤 껍데기가 내 마음에 좀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지금 쌓여요. 뭐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막처럼 쌓이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뭐 피해의식도 있고 그다음 공격성도 있고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이게 말랑말랑한 심장이나 내 감성이 너무 닥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뭐 쉴드도 쳐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계속 들면 들수록 좀 둔감해져요. 그쵸? 어렸을 때, 그 뭐 사춘기 20대 이럴 때 보면 참 푸릇푸릇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울기도 하고, 쉽게 화도 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있고, 또 여유도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지혜와 여유보다는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더 듣지 않는 완고함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쉽게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서러움에 어느 장례식에 가서 내 서러움에 울긴 울지 그렇게 이제 슬픔도 뭐 좋은 것도 묻어내지는 어떤 뭔가 멋멋한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영감을 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 계속 뽀송뽀송한 상태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억지로 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럴 때는 손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영감 있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음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듣는 음악,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어,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부터 이분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도 제가 20대 때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은 라이브 카페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큰 콘서트보다는 라이브 카페를 계속 가셔서 노래를 하셔서 우연히 또 제가 사는 곳에 그때 잠시 사는 곳에 멀지 않는 카페에서 이분이 공연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들은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가수
가수님이 사실은 송창식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이 그 음성이 너무 맑으셨어요. 제가 20대 때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음성과 이 그 음성의 음량이 너무너무 대단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음악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이 사랑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이야. 근데 제가 어떤 방송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 사랑해야라는 노래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 젊었을 때부터 들었을 때도 이거는 좀 뭔가 나의 뭔가 어딘가 그러니까 그냥 로맨틱한 어떤 그냥 남녀 사이의 그런 감정보다는 뭔가를 좀 이렇게 딱 건드는 느낌이 있어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방송에서 송창식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사랑해야라는 게 명상의 그러니까 어떤 그 영성을 하기 위한 영성의 노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음은 잡으셨고 가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셨을 때인데 그때 와이프한테 이제 가사를 좀 해라. 그래서 그 가사가 나온 게 사랑이야인데 사실 그 노래는 명상을 하다가 나온 명상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영성에 관련된 그런 노래가 바로 사랑이야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음악을 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호불호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송착식 님이 굉장히 영감 있는 음악가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또 계속 이제 끊임없이 듣는 노래가 송창식 선생님하고 정훈이 선생님하고 이제 듀엣으로 부르신 안개라는 노래를 지금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다 70이 넘으셨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저한테는 영감 있는 그 음악가가 장사익 선생님이십니다. 기가 막히시죠? 정말 기가 막히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여자 가수로서는 이은미 선생님하고 또 이은미 선생님하고 그때 요번에 어떤 그 노래를 듀엣으로 하셨는데 그 정훈이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은미 선생님하고 그 나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은미 선생님은 여기 써놨는데 어디 갔지? 네, 저 써놨어. 이은미 선생님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분 꼭 얘기를 해드려야 돼. 이은미 선생님하고 그분 장필순 장필순 선생님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보사노바 같은 느낌이나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분들의 노래를 이제 그런 다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영감 있으신 분, 뭐 조용필 선생님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승철님, 뭐 저는 이제 승철이 오빠 같은 경우는 저 완전히 끊임없이 오빠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송창식 선생님, 장사익 선생님, 최백호 선생님 또 최백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래는 들으면은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영성이 충만하시게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세가 거의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들의 노래를 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실제로 제가 좋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송창식님은 계속 제가 좋아했고 이은미님은 좋아했는데 그렇게 제가 최백호 선생님 노래가 좋다.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는 들었지만 제가 몰랐는데 최백호 선생님은 70이 되신 지금, 그다음에 장사익 선생님도 70이 되신 지금, 노인의 나이이신데도 너무나도 그 음량이나 노래가 짱짱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정말 영성이 그득한 그런 음악들을 들으셨을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라는 어떤 감성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영감을 조금 좀 깨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영감이 많으신 어떤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좀 자주자주 시간을 내셔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커피를 드신다든지 좋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러시면서 한 번씩 들으시면서 시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어떤 내 마음의 영감을 좀 여는 그런 일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무당이 되니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상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이분이 영성이 있으시고 영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상담의 내용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영감이 없고 영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 영감의 어떤 그런 것이 닫혀 있으신 분.
항상 목적을 지향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해도 그게 잘 안 먹히시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상담을 할 때도 내가 영성의 어떤 기본적인 밭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나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이 좀 도움이 됩니다. 어, 가, 아,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 또한 제가 한창 이제 뭐 영성 생활을 한다고 영성을 막 했을 때 가장 저한테 딜레마,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내 기도 응답이 잘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스트러글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죠. 근데 저만 그렇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도 그런 나옴이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아, 도대체 그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뭐 온 세상이 거의 다 아는 예수님의 주의 기도문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걸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주기도문이 성경책에 있고 성경이 지금 전 세계 중에 세계 동안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끊이지 않게 팔리는 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주기도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도 그게 왜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잘못돼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왜 근데 우리는 속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 잘합니까? 라는 거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경전에도 이제 뭐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가 수많이 많이 있는데도 왜 우리 마음에는 그게 이렇게 싹 안 와닿을까?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목적 의식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아, 나 우리 요번에 좋은 짭에 해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오게 해주세요. 평생 저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소원이었다면. 그리고 뭐 저는 굉장히 이제 의료 쪽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꿈 있었고 또 이제 와서는 우리 아이의 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이제 이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부적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원해 달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동기적인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무당이 되고 무당이 되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영성의 교감이 조금 이제 발달한 어떤 무당의 직업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제 경험상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잘 들어주냐 이거보다는 나의 영성을 어떻게 조금 높이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그 근본인 것 같아요. 그게 더 기본 베이스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성을 좀 살리는 거, 그거가 더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압니다. 개개인마다 자기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감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다음에 영성과의 어떤 이 교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영감을 먼저 촉감, 오감 중에 영감 있잖아요. 그 영감을 먼저 깨워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 뭘 말씀을 드려도 까먹었어. 뭐지? 그러면 이 영성이 있는 거랑 내가 당하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요.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할까요?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 막 길어지면은 또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다음 편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제가 영감을 생활에서 좀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정말 저는
정말 수시로 듣거든요. 수시로 듣는 이런 그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음악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버트 그린이라는 그 미국의 학자시죠.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실 때 그냥 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로버트 그린이 분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키포인트에서 우리의 영감과 영성하고 좀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